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우리 4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대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들어가서 제자들을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제는 자것이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서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현석이 제대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제대가 아니라 훈련소 제대했습니다. 훈련소. 예. 이제 국가의 부르심보다 이제 공익으로 일하게 되는데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독감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격리 조치 받아가지고 있었다는데 한 주간 동안 기도했지 격리 받아가지고 참 오늘 말씀이 새록새록 가지고 마음 가운데 심겨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참 하나씩 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남자들밖에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좀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들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지어다. 오늘 본문은 이 전 본문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32절에서는 처음에 그리고 엔드라고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엔드라고 시작하는데 이는 앞문백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들이 겟셋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고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어떤 거냐면 31절입니다. 31절 한번 우리 30절부터 31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어떻게 말해요?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베드로와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동일하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 장담했습니다. 힘있게 말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나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요. 말이나 결심이 삶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이름이 지어지는 것에 그들의 이름이 아담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아담에게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과 그런 기쁨과 그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죠. 결과적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모든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한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뜻을 내려놓거나 하는 것이 쉽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있고 내 것이 살아있고 내 모든 것이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살아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분과 같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이게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반복되어지고 자꾸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꾸 쓰러지고 이런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론적으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심령 가운데 완전하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주의 뜻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합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십시오. 네. 그래서요, 우리 안에 복음은요, 우리 정말로 기독교의 복음, 이 복음은 정말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가장 위대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주님이 쉽게 걸어가셨습니까? 주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길을 쉽게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도 사실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후반부에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우리 33절 보십시오.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무엇이다?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나는 괴롭다.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것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닥쳐올 십자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동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고백하죠. 그래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잔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잔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셔야 하는 잔이었습니다. 그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셔야 할 십자가의 잔이었다는 것이. 이것을 지시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정말 괴롭다,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고민하며 힘들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잔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경험해야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죽음이 두려우셨던 거죠.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장 두려운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으셨어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정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정말로 해산의 진통을 겪는 그런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던 그 단절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이기셨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어떤 경험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과 단절된 경험을 하시기 위한,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냐면 바로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옳습니다. 기도로 이기셨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십자가를 담당하시며 그 십자가를 달려가시며 순종하시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당당하게 일어서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힘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며 나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인간으로서 한 번도 담당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변하십니까? 바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41절 후반부에 때가 왔도다라고 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이요.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두려웠던 그 마음이 당당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중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 주의 뜻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면 제자들도 나갔더라 라고 하십니다. 뭐에 따라? 습관에 따라. 습관에 따라는 변함없이 예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건 없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감람산을 찾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계속 기도하셨지만 변함없이 어떤 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이.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떻게 기도하셨냐는 것이. 오늘 3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36절에 이르시되, 우리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우리 크게 외쳐요. 아빠 아버지여. 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른 설명 없이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갔답니다. 목사님이 청년을 강가에 데리고 가서 무턱대고 손을 끌고 강에 들어가셨대요. 깜짝 놀란 청년이 소리 지르면서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지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말했다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청년에게 내가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라고 하면서 머리를 잡고 물가로 그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청년이 갑자기 숨을 못 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화를 내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달라 했지 물속에서 빠지는 방법, 수영하는 방법 가르쳐달라 했습니까? 라고. 목사님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속에 빠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는 거죠. 내가 머리를 잡고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어서 숨을 못 쉬니 어떤 느낌이 드냐 하는 거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숨 쉬고 싶어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빠, 아버지,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냐면 바로 아버지,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처음 외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그게 뭐 소리가 뭐 엄청 커야 뭐 간절합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도 뭐 이렇게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도 말씀드리는데 저희 주한이가 6살 때 갑자기 새벽에 제가 이제 마루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빠 이래요. 아빠 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걔가 소리를 크게 질러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아빠 이래서. 그 아빠란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딘가 지금 불편해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목소리예요. 알고 봤더니 아빠 숨을 못 쉬겠어요. 제가 차 있는 데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가고 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호흡기 치료 20분 만에 숨을 쉬더라고요. 근데 걔가 주한이가 아빠를 부를 때 제가 그때 그 안에 굉장히 아빠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간절함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컸다고 해서 보인 것도 아니에요. 제 아들이 아프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간절함이 느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아빠, 아버지 라고 외치셨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내 아들이 지금 간절하게 나를 찾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소리를 크게 질러서 아빠, 아버지도 됩니다. 오늘 작게 아빠, 아버지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아빠,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간절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간절하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 외치시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간절함은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더 간절해지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간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 앞에 간절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간절함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냐? 오늘 뒤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빠 아버지를 외치시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뭐를요? 잔을.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잔, 죽음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가 중요하죠. 이것은 주님에서 마음이 옮겨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나의 뜻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뒤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뒤에게 강조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대는 그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문장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 잔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그렇게 행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아버지의 뜻,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것이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를 외칠 때 간절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죠. 주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신다는 그 기도의 속에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야 되죠. 정말로요,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신 것은 3번이나 계속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3번이나. 오늘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반면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 깨어있는 것이 바로 뒤에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나를 위해서 뭐라는 것이요? 제자들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깨어있으라고 올라가셨어요. 자, 그 뒤에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오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깨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베드로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냐? 그 30절에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거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리고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기도로서 그 잔을 짊어지셨습니다. 제자들 보러 동일하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들 연약한 존재. 너희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부인할 것이야. 너희들 뭐라 그랬어 지금? 고백하기로 당당하게 내가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근데 그들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전 본문과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힘있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장담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그렇게 장담했던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깨어나게 됩니다.
옳다. 기도하면 깨어나게 된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깨어나게 할 수밖에 없죠.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냥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고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말로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주님과 온전하게 십자가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오늘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말뿐입니다. 동일하게 아담 때부터 그 말뿐인 그 죄의식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시험이 들고 맙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시험이 들고 맙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들고 말아버립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땅의 유전자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좋은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책들은 많이 읽고 공부는 많이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기본 도리를 지키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권에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떤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잘 모릅니다. 나의 유익, 잘됨, 자녀의 잘됨, 유익함, 이런 것으로 달려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참 자유를 누린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그 십자가로 죽었다면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이 시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로 변하고 있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다,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없었던 그 심령들이 여전히 그렇게 뒤에서 말만 했던 그 심령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는데 앞장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요, 봉사요, 교회 모든 사역이요, 기도 없이는 될 수 없어요. 모든 사역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 학생부 아이들 초청한다고 청국자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풋살 대회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중학교 가가지고 우리 두 남학생 우리 남자들 2명이서 가가지고 열심히 전단지 뿌렸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애들이 받는 게 영 시원찮아요. 지금 한 팀 등록했는데 걱정이 아주 태산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네, 걱정하지 말라. 주님께 맡기라고. 근데 오늘 와가지고 막 기쁜 얼굴로 왔어요. 또 그날의 그 얼굴이 아니야. 근심했던 얼굴이 아니에요. 한 팀만 왔던 그 얼굴이 아니에요. 오늘 기쁨의 얼굴로 와가지고 목사님 기쁩니다. 왜 이러니까 한 팀 더 등록했어요. 이 두 팀이니까 게임을 할 수 있더라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모든 것 앞에 어떤 결과가 있든 그것은 모두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게 일이 잘 되든 겉으로 못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일로 높고 낮음을 택하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도 모든 것도 주님이 하신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결과에 따라서 내 심령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한 자들은 기도한 자체부터 주님이 일할 것을 믿고 모든 결과가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간절하게 아버지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손을 당당하게 때가 왔다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아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가 진정으로 우리가 깨어나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심령이 깨어나는 기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는 기도. 정말로 상황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